찬송가 44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보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근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눈에 받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조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네,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 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 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패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을 움트게 하듯이 주 하나님께서도 모든 나라 앞에서 의와 찬송을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회당에서 꺼내 읽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이제 첫날 월요일을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전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집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셨고 우리를 치료하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관도 씌워주시고 우리가 뒤에 읽으셨던 10절과 11절 보시면 이렇게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죠. 신랑과 신부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맡으신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관도 씌워주시고 화장도 해주시고 이렇게 폐물도 이렇게 달아주시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바꿀 때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한 3일 정도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온 나병 환자 이야기와 그리고 그 나병 환자가 고백했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같이 묵상을 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것은요,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했다라면 그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우리의 걱정이나 어둠을 이렇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걱정이 주는 어떤 그런 위험한 것들, 걱정이 주는 정말 좋지 않은 것들을 쭉 설교 중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주님이 주신 것을 믿고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는 신부가 치장을 하고 있는데 얼굴을 막 이렇게 울상을 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끔 저도 이렇게 결혼 그 예배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신부하고 꼭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신부는 이렇게 반가운 사람들, 고마운 분들 보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 옆에서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끊임없이 화장을 고쳐주시는 게 이게 우리가 자주 보던 풍경입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웃고 행복해야 되는 것 같잖아요. 정말 우리가 믿고 구하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좀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아직도 나는 아프다, 나는 못 낫는다, 이제 나는 큰일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란 그런 게 생긴 겁니다. 맡겨두셨으면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을 바꿔보십시오. 제가 한 2달 전 정도에 우리 한번 같이 청소해 봅시다 라는 말씀을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때 드렸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두셨다라면, 기도하셨다라면 이제는 일어나서 우리가 할 몫이 있어요.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그 영역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요, 그걸 기쁨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일어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도 좀 바꾸시고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도 하시고 마음이 아직도 이렇게 편하지가 않으신다라면 힘나도록 나가서 운동도 좀 하시고 재미있는 것도 보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힘을 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 앞에 딱 기도했으면 이제 응답받을 줄 알고 응답에 합당한 삶을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가끔 응답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 주시면서 피할 길 안 주신 시험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르게 길을 준비하셨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정말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웃으면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오늘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겁니다. 작년 한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수술이 결정되고 나서 수술비가 정말 큰 금액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알려주시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낼 것도 없고 재산도 없으면 정부에서 한 70% 80%를 보존해 줄 테니까 상담을 받으라고요. 그래서 딱 상담 받아 보니까 그 복지사 분께서 저는 적용이 된다고 서류를 준비해오라고 했더니 서류가 한 이 정도 묶음을 준 거를 받아들고서 한 달 반인가를 그 서류를 준비를 했습니다. 결론은요, 못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만 딱 믿고 수술 예약 다 해놓고 진행하고 있었는데 안 된 거죠.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주신 게 이렇게 서울까지 와가지고 치료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이시면 이것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니까 그거 믿고 이렇게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세브란스에서 이제 의료 그 지원이 돼서 이렇게 50%가 해결되고 순간 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하고 기도한 것이 응답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제가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믿고 구하고 기도하셨으면 여러분 이제는 기쁨으로 삶을 즐겁게 하십시오. 그것이 저는 믿음이고 그것이 응답을 준비하는 그릇입니다. 지난 주간에 정결하게 준비된 그릇이 귀하게 사용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묵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귀하게 준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근심, 어두움 이런 거 싹
내려놓으시고요. 마음을 바꾸십시오. 마음 바꾸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는요. 환경도 바꾸시고 재미있는 것도 보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나가서 운동도 하시고 산책도 하십시오. 그리고요.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문제 충분히 기도하셨으면 이제 그 다음을 놓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 다음을 어떻게 이어갈지를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주신 응답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사셨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사야서 61장 11절의 말씀을 정말 사모합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을 움트게 하듯이 주 하나님께서도 모든 나라 앞에서 의와 찬송을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작은 씨앗으로 응답은 그렇게 시작되집니다. 작은 씨앗, 우리에게 임하는 작은 기쁨, 작은 즐거움, 작은 소망, 작은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총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속한 모든 기업과 일터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여 싸우니 주님 주신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희망, 성령의 능력,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의 하루의 삶을 이어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